KBS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이흥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또 우리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복을 입은 수녀님,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이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고나연, 나연 베로니카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성가 소비녀회라는 이름이 참 독특해요. 성가 소비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성가 소비녀회는 한국에서 시작한 수녀원이고요. 파리예방 선교사 신부님께서 한국에 파견을 받으신 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이자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 때 전쟁으로 인해서 미망인들, 고아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으시고 당시 열심한 자매 2명과 함께 그 성모상 앞에서 1943년 12월 25일에 주님의 종이온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된 수녀원이에요. 저희 성가소비녀회 이름은 한문인데요. 네. 성가는 성가정, 성가정, 예. 홀리 패밀리.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소비녀는 소비뇽이 아닌가요? 예, 그 와인 아닌가요? 소비녀는? 소비녀는 네. 작은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종비자를 써서 작은 소자, 여자의 여성, 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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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가정의 작은 여종이 되라는 설리 카리스마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 수녀원 안에서는 큰 행사 때는 항상 소비녀라고 서로 누구 소비녀 이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네 저희가 소비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가도 노래하는 수녀원인가? 이렇게 맞아요. 많이 생각하세요. 특히 저를 그렇게. 만나면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네. 제가 또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음성이 고우신 것 같아요. 네. 음색도 좋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노래를 이렇게 음악을 좀 전공하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는 오래됐죠. 그런데 전공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체험을 제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고 수녀원 올 때 이제 염려차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느냐, 뭐 와서 못해도 괜찮겠느냐, 아쉽지 않느냐 하셨는데 와서 저는 성가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도 될까요? 좋죠. 수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수녀원에 많이 적응을 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그 성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많이 걱정을 들었어요. 너무 튄다. 자매님 너무 튀어요. 목소리가 예, 이미 몸에 밴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를 띄어서 하는 게 예를 들면 영성체 모실 때 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의식 못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율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지금은 성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음악 얘기할 때 이제는 너무 오래된 얘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하느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저는 되게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수녀님.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 집에 음악했던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셨었어요. 부모님이 고2 겨울방학에 시작했어요. 아주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막 입시곡만 막 부랴부랴 연습해서 시험을 본 경우라 뭐 레퍼토리가 많지도 않고 이렇게 저한테 내공이 있지도 않은데 그 야자 시간에 저녁 시간에 매일 미사를 드리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곤 했었어요. 이거 예수님 해주지 않으시면 저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 이거 잘 되면 이거 진짜 다 예수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그래서 대학 가서도 바로 뭐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었고요. 음악으로 하다 보니까 봉사할 곳이 많았었어요. 뭐 전래 부분이나 지휘나 뭐 본당 안에서 활동할 것이 많았었는데 뭔가 완전한 봉헌이 되게 갈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내 거를 챙기면서 봉사하는 느낌이 이게 저에게 이게 뭘까 이런 질문을 혼자 해보다가 입회를 그것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네요.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하고 있는 주말 성찰 피정, 진검돌 피정에 수녀님이 또 노래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했는데 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연락 드리고 나서 왜 그랬을까 두려움이 또 왔는데 이게 성악했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노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말하는 건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네. 계속 일정들이 변하고 하려다가도 막히는 맞아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제 하는 사도직 안에서 너무 무력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면 내가 좀 스스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하고 살아있고 기쁘구나. 그러다가 우연히 이 예수회에서 피정을 하는 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 전례 안에 내가 성가를 봉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찾아왔어요. 제가 뭐 더 고민하고 이게 맞나 아닌가를 식별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연락을 드렸던 거였고 저에게 다시 어떤 활기가 와줘서 저도 너무 감사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는 사도직에서 좀 무력감도 느끼고 네.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도직이 과연 어떤 일이신지 네. 궁금하네요. 저는 저희 수녀원 안에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갈망하는 젊은 자매들을 만나는 성소 담당 사도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룹의 모임인데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초대했을 때 공동체는 괜찮을까? 이런 계속 그 반반의 마음을 그 상반기에는 계속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무력감을 느끼는 단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1대1 관계가 되어 버린 거예요. 면담이 네.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룹에선 할 수 없었던 자기의 깊은 하느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이렇게 초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청년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판이 버려져 있지 않으나 우리 하느님이 신앙생활 이렇게 막 내가 주님께서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요. 서로 모르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런데 이 코로나로 1대1 면담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 자매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찾고 있는지도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하느님을 찾는 이야기를 네. 듣고 계시다는 부분이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러면 저희도 오늘 복음 속에 등장하는 하느님을 우리 마음속에 네. 초대해보고 또 한번 찾아보는 네. 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한 장면이 좀 그려졌어요.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대로 하면 사두가이파라는 그룹이 하나 있고 바리사이파라는 그룹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리사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앞에 나오는데 사두가이파들의 말문을 예수님이 막아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달리 얘기하면 바리사이파는 지금 그 사람들은 이 논쟁하면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제 논쟁하려고 간 거죠.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맨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아주 크게 도전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역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바리사이파 사람들 지금 사두가이파 네. 사람들을 이겼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번에 이기면 우리가 우승자다 이런 느낌으로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두가이파도 너의 이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굴 논쟁에서 누가 이기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이웃을 같이 내 몸처럼 이렇게 그렇게 좀 여겨보지 않을래? 라고 초대하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약간 좀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맥락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내 이웃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나 자신처럼 좀 사랑하는 게 가장 큰 당신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이 이 마지막 구절을 마무리해 주셨는데 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결국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성경 안에 핵심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요약해 주신 말씀 같은데 저가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너 자신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와닿았는데 스스로 남에게는 관대해도 내 스스로에겐 조금 관대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허용해주지 못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봉사한다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일까? 이런 질문이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너 자신처럼이라는 이 말씀처럼 제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읽어주는 방법을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그 말씀이 이 앞에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 정신과 목숨과 마음이 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처럼이라는 나를 사랑할 때 나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이웃에 당연히 그 사랑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앞서 말씀 성소 담당을 하면서 아픈 청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사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자기를 너무 작은 틀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하면 저 성사 봐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저 신앙생활 하는 거겠죠? 이런 틀이 아니라 뛰어넘어선 경계가 없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걸 먼저 느꼈을 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네.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고 있다는 것을 네. 일깨워주시는 수녀님 나눔이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작용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콕복콕 복음 나누기 해보았는데요. 수녀님, 우리 마치기 전에 혹시 청년들에게 네.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혹은 한마디 이렇게 따뜻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예, 노래로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잘하는 걸 떠나서 제 마음을 좀 전달을 할 때 말보다는 저는 이 노래가 더 울림이 개인적으로 음악은 하느님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울림을 주는 게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성소 담당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성소라고 하면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신부님도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저도 매일의 부르심에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신의 소명이 뭔지를 하느님과 좀 많이 대화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꼭 성당을 가지 않고 꼭 어떤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너의 하느님, 네 안에 계신 그 하느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매일 안에 매일같이 부르고 계신 하느님께 나의 방식으로 내가 응답해 나가는 과정을 성소라고. 네. 고맙습니다, 수녀님. 저도 감사합니다. 저의 성소를 계속 매일같이 예. 되새겨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저희 마치면서 우리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네. 세우시고요. 구독 콕, 좋아요 콕. 안녕.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주님 사랑 기분 좋아 매일 아침이